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인사드렸냐면, 여러분 벌써 4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5월의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벌써 5월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가 지나고 나면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라고 인사를 나눌 시간도 멀지 않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계속해서 빠르게 달려가는 시간 속에서 시간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처럼 시간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월 첫째 날은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우리 목사님들이 대전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제가 이른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대전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항상 조금만 멀리 가면은 책을 들고 다녀요. 여러분, 제가 책을 많이 인용도 하고 시도 알려드리잖아요. 제가 책을 많이 읽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버릇이에요. 그냥 어디를 가든지 책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가지고 다닌 책은 펼쳐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배낭백을 가지고 갔어요. 백팩을. 왜 그랬을까요? 책을 한 번만 넣은 게 아니라 여러 번을 넣고 갔거든요. 무려 대전까지 가는데 2시간 20분이면 가는데 한 권도 못 읽는데 제가 4-5권의 책을 가방에다 넣어갖고 갔습니다. 버스에 딱 앉아서 가방을 딱 열고 이어폰을 꺼냈어요. 그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를 틀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시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작가와 손석희라는 아나운서가 함께 질문들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짤막한 영상이었어요. 근데 짤막한 영상이었는데 저에게 굉장히 더 듣고 싶다, 전체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60분짜리 영상이 있더라고요. 김혜란 작가라는 분과 손석희 우리 아나운서가 하는 대화인데, 대화를 들을수록 참 뭔가 머리가 맑아지고, 내가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한 번만 나눠보면 어떤 기분일까 라는 상상을 만들게 해주는 대화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강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인간과 AI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AI와 인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김혜란 작가가 몇 초간의 머뭇거림 이후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망설임이 아닐까요? 침묵이 아닐까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AI와 사람의 차이점은 머뭇거림, 망설임과 침묵이구나. 여러분 써보셨습니까?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거를 한번 써보시면은 질문을 한 번만 해보세요. 나의 궁금증이 금방 나와요. 하고 나와요. 절대로 AI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침묵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그 망설임을 기다려주지 않죠. 물어봤는데 왜 빨리 답을 내놓지 않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가도 뭔가 답답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친구와 대화를 나눌 수는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공지능에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답이 그냥 홀딱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것을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무언가 씁쓸함이 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삭막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망설임이라는 것, 침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더 많이 접해야 하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옛다라고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오래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망설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무언가 대화를 걸어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에 천천히 귀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합당한 대답을 들려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오래된 앨범 있으십니까? 요즘은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러나 그 사진을 인화하지는 잘 않습니다. 가끔 먼지 쌓인 앨범을 어머니 집에서 이렇게 펼쳐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빛바랜 사진들을 함께 넘기다 보면은 그때의 공기와 그때의 냄새와 그리고 함께 했던 가족들의 온기가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한 장은 단순히 종이 위에 일관된 기록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나와 이어주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나를 다시 한번 하나가 되게 하는 기억의 통로입니다. 혼자 볼 때는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추억을 주지만 함께 볼 때는 아 맞아 그때 그랬는데 너 그때 이렇게 생겼었어 라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어제 오후에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앉아있는데 최주영 장로님께서 저에게 카톡 하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보내셨어요. 나중에 이 내용이 무엇일까 라고 살펴보니까 장로님께서 사진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내일은 약속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장로님의 추억이 담긴 사진 몇 장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사진을 두 장만 볼까요? 이 사진이 장로님이 젊으셨을 때죠. 지금보다 더 젊으셨을 때 아마 2002 월드컵을 준비하는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누군가 보니까 저기 박지성 선수가 지금 엎혀 있고요. 뒤에 이청용 선수도 엎혀 있고 그 옆에 있는 선수와 등을 흘리고 있는 선수는 누굴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다음 사진도 또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최진철, 박지성, 제가 잘 모르겠고 이을용 선수가 함께 훈련을 하는 사진들, 그래서 월드컵 히딩크와 찍었던 사진들, 뭐 박항서 감독, 홍명보 선수 이런 다양한 사진들을 보내주시면서 제가 그 사진을 보자마자 설교를 준비했던 제 마음이 2002년으로 돌아갔어요. 2002년에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준비하는 동시에 신대원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대학교 4학년 때 이제는 제가 목회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해야 할 공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피가 나듯이 오히려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는데 2002년도 월드컵 시즌에는 공부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다들 오피스 코리아를 외치며 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공부는 성경을 다 덮어놓고 텔레비전 앞이나 광장으로 나아가서 함께 응원을 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장의 사진이 저를 2002년으로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함께 했던 친구들과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을 향해서 우리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동일한 기억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찍을 사진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또 하나의 추억과 기억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값진 추억의 사진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마의 차갑고 어두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알았어요. 아,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것은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두려움에 빠져있을 디모데를 생각했고, 바울이 꺼내는 것은 더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라는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던 것은 디모데가 잊고 있었던 믿음의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디모데의 모습 속에 또 다른 두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바로 로이스와 유니게.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담대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은 누구에게 있었던 믿음이었냐면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었던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그러한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신학교 가서 배웠습니까? 아니면 깊은 수도원으로 사막의 기도원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디모데는 신학교 같은 곳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배우는 거예요. 평범한 가정과 일상이라는 삶에서 그의 거짓 없는 믿음이 만들어졌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이제 누구에게까지 왔냐면 어린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 우리의 가정이 바로 소중한 신앙의 훈련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로이스와 유니게가 어떠한 대단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할머니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러한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할머니와 함께 하셨는지, 어머니가 옷을 빨고 밥을 하고 집안을 정돈하는 그러한 성실한 손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머니와 함께 일하고 계신지를 디모데는 마주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구별되어 있는 것, 무언가 더 화려한 어떠한 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룩함은 어떠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장소에 거룩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죠. 우리는 밥하고 청소하는 허드렛 일과 같은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한 일에는 큰 가치를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청소하는 일과 또 식당에서 무언가 음식을 준비하는 일과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일 중에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어떤 일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얘기하고 싶죠. 아, 저게 더 중요하죠? 라고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청소하는 일과 또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당에서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일과 또 누군가가 오늘 우리 성도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내려가서 맞이하는 일과 제가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는 일과 그 어떤 것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매일 반복하는 일상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임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성소가 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거룩한 일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많이 닮아 있을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면 막 이것저것을 살펴보진 않아요. 이것은 청소 안 했습니다 라고 묻지도 않아요. 제가 늘 제일 관심이 가는 곳은 사진이에요. 사진을 보면은 가족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구나. 그리고 가족이 이 친구는 엄마를 더 닮았네, 이 친구는 아빠를 더 닮았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유심히 눈여겨보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닮아 있어요. 생김새가 닮아 있고요, 말투가 그렇고요, 가치관과 습관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닮아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닮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이렇게 닮았고 지금은 이제 안 닮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지금도 닮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그래서 항상 무언가가 남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이 담겨져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걷는 발자국은 뒤따라오는 누군가에게 좋은 이정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부모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지쳤을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자녀들은 이처럼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세 가정을 방문했는데, 장로님 가정과 또 우리 권사님 두 분의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저에게 공통적으로 비슷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머니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믿음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과 오버랩이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있잖아요.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는데 디모데 뒤에 있었던 할머니와 어머니가 생각났대요. 왜요? 지금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디모데의 믿음이 아니라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었던 것을 바울이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권사님들을 신방했지만 만나 뵙지 못한 어머님의 모습이 그 뒤에 감춰져 있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그냥 나에서 없어져 버리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들도 드러나는 삶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 그 누군가와 함께했던 가족들의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함께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힘들지, 괴롭지. 그러나 그 괴로움과 힘겨움 속에서 너희 할머니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억해야 돼. 너희 어머니가 어떻게 그러한 신앙의 어려움을, 도전들을 이겨냈는지를 기억해내야 해. 너희 부모님의 어머니, 할머니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찾아야 해. 그러면 너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 오늘 교회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1시간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작돼서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서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성소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서 사는 것처럼 밖에서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일상이 성소입니다 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한 이유는 교회에서는 제가 꽤 그래도 열심히 지내는 것 같은데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처소가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일상의 삶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을 대할 때, 직장에서 사람을 대할 때, 혼자 있을 때 말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하고, 작은 일들도 정직하게 하고, 보이지 않아도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면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에 성소가 될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가 성소가 아니라 내 마음과 태도가 특별한 태도와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성소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의 일상에 이 마음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성소였구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내가 하는 대화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대화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집은 단순하게 가족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집은 성소예요. 성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공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며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훗날 누군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누가 보일까요? 우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저 친구의 부모님은 그런 분이셨겠다 라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우리를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들 뒤에 있는 우리의 기도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훗날 나의 믿음은 부모님이 기도하셨던 그곳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부모님께 이야기할 수 있다면,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굉장히 잘 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묵히 지켜낸 믿음의 하루는 결코 사라지는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 성소에서 찍어내는 수많은 우리의 추억의 사진들이 하나하나 쌓여지고, 또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소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또 손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계시는 성전이고 처소입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서 살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정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이 모습들이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부모님들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온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이 있는 것을 이제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아버지 소중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믿음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해주시고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올랐으면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내가 물려받았사오니 이제 그 소중한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전히 주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뛰를 가해